11월 23일 서밋타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이 파송하는 것을 오늘 임직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파송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네,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현장을 내어 보내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임직식 해가 사도들을 제자들을 내 보내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사도들은요 237 나라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답을 사실은 주의 종들과 또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적 세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누려야 할 최고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에 이제 그 얘기가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시키면서 한 말씀이죠.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라. 천국이 왔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237의 영적 세계를 살려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0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도 현장에 갔을 때 현장 가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돈과 그것을 담는 전대도 가져가지 말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들 그거 가지고 되면 그거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지겠다 확실히. 자,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너희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몸을 죽일 수 너희 사람들이 너희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너희 영혼을 죽일 수 없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 참새 2마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일까 보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내어 보내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도들을 내어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파송합니까? 네, 중직자들을 어떻게 70인 제자죠. 중직자들을 어디에 현장에 또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19장이라 했는데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사도들을 파송할 때와 중지자들을 파송할 때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237 나라 현장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는 그런 전도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237 나라를 실제 살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현장에 보니까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그거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현장 갔을 때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쫓겨가는 것 보고 놀라지 말고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제 중직자들을 세워놓고 이 중직자들을 세운 결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중직자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막 중직자들을 세우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중직자를 세웠는데 이렇게 말씀 운동이 전역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우리 잘 알지만 19절에 31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네, 초대교회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충을 보내가지고 헤롯을 그죠? 불러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들과 이 중직자들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사도들은 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전도를 한다면은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사실적으로 237 나라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찾는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70 제자 세우고 70 나라 그죠? 70 종족 70 현장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평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평신도들의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했습니까? 평신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개인을 보좌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감남산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어디에요? 예,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능력으로는 237을 못 살립니다. 맞죠? 그죠?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안 가고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것들을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뭡니까? 그건 짐승수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놓쳐버리고 길을 잃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이 살리기 위해서 사도들을 파송시키고 중직자들을 파송시키고 또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일을 했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 한 그릇도 하나님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작은 부분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한 작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잃지 않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현장을 파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리고 중직자가 누리고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누린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대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지팡이도 하나님 두 벌 옷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우리의 현장에 에서 복음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